이번 한 주간 또 3월 한 달간 성취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고정시키면 고치십니다. 또 우리가 다민족 현장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어로 오늘 영어 제목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If you fix it, God will fix it이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발음을 최대한 다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옆에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If you fix it, God will fix it. 다들 fix 이렇게 해요 지금. 좋습니다.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고정시키면 고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도 농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드림팀이란 말 또 알고 아마 여러분도 또 모든 여자 청년들도 다 아는 말이죠. 드림팀. 이 말이 시작된 것이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처음으로 마이클 조던,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알잖아요. 농구화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을 비롯한 미국의 NBA 선수들이 처음으로 미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죠. 왜 처음으로 출전했느냐? 직전 올림픽인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학생들로만 구성됐던 미국 대표팀이 당시에 소련에게 금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미국이 금메달을 탈환하기 위해서 초특급 프로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올림픽에 참여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꿈에서나 볼 법한, 꿈에서나 한 팀으로 뛰는 것을 상상했던 선수들이 실제 한 팀을 이루어서 나왔다라고 해서 드림팀이라고 했습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드림팀이었죠. 그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면 드림팀이다 이렇게 대명사처럼 지금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어떤 드림팀이냐? 정성민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드림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1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전까지 운동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영어를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까지만 알던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1년을 꿇고 고3에서 고2로 이제 편입을 해서 전학을 해서 들어갔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라고 학교를 안 나오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돼요. 평균 성적이 거의 매달 확인을 해서 평균 성적이 C 이상을 맞아야 한 75점 이상을 맞아야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여러분 볼 때 C가 대단하지만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유학을 간 저에게는 사실 쉬운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골프 대회 참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적을 잘 받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운동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한 상황에서 영어로 수학, 그냥 한국말로도 수학이 어려운데 영어로 수학, 물리, 화학, 역사 이런 특히 영어가 거기서 국어니까요. 그거를 배운다는 것이 진짜 저에게는 거의 절대 불가능.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당장 나 이게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한국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한국 유학생들이었어요. 한국 유학생 중에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무리와 공부만 하는 무리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 공부만 하는 무리 속에 제가 들어간 거죠. 성적이 거의 올 A 플러스를 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진짜 친해지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붙여주신 것처럼 딱 이렇게 친해졌어요. 저는 당시 골프 선수로 세계보고마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려면 내가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내가 원하는 대학팀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과 준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세계보고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영어로 혼자 숙제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에세이 쓰고 한글로도 안 쓰는 에세이를 영어로 막 써서 제출하고 시험 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도 공부하느라 바쁘면서 과제를 자기 거 빨리 해놓고 제 과제를 막 도와주고요. 심지어 다들 고등학생인데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과외 선생님 같이 저를, 제가 형이니까 한 살 많으니까 형 뭐 오빠 이쪽 오세요. 오늘은 제가 역사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물리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화학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하면 뭐 돈 당연히 안 받죠. 친구니까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름이 기억합니다. 보람이, 유선이, 형근이, 명선이, 형은이, 형우, 이름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들 때문에 1년 반을 거의 2년이죠. 2년을 이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저를 늘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 골프팀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을 존스 홉킨스, 하버드, 보스턴 칼리지, UCLA, 캐나다 명문 맥길 같은 세계 최고 대학에 입학을 다 했어요. 진짜 드림팀. 이런 애들이 저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한 만나가지고 다 같이 만나서 방학 때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도와줬냐? 야, 내가 뭐가 그렇게 왜 도와주고 싶었냐 했더니 다들 잘 모르겠다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죠. 이거 자기 모르겠다. 다시 하라면 자기는 절대 안 한대요. 실제 미국은 이렇게 졸업 앨범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졸업 앨범에 편지를 다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졸업 앨범이 나오면 거기다가 친한 친구들끼리 다 그래서 빈장을 많이 줘요. 편지들 이어북에다 쓰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뭐라고 썼냐면, 지금 나는 네 숙제, 너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잠시 이걸 쓰는 중이야. 내가 이걸 왜 쓰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쭉 써요. 그러면 목사님 뭐 했습니까? 받기만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줬습니다. 영생이 웃어? 왜 웃어? 영생을 줬다. 인생 문제 끝내줬어. 다 영접 다 시켰죠. 다. 일단은 그 제대로 다 영접하고 교회도 데려가 예배도 드리고, 한국 와가지고는 그 중에 한두 명은 제가 저 예원께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저에게는 드림팀이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끔 이들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 주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들 이름을 쓰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세계복음화라면, 정말 우리의 꿈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지금 옆에 있는 순원들, 그룹원들은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드림팀이에요. 왜?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구성하신 팀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지금 청년들 중에 혼자서 앉아서 있고 난 오늘 보람을 죽어도 안 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불필요한 걸 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 없는 걸 하라 하시겠습니까? 난 내성적이에요, 나는 나 중심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는 드릴 테니 그래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기는 하세요. 신앙생활 세계복음화는 함께하는 것이다. 목사님 저희 순장 만나봤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안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드림팀이에요. 다 다른 걸 잘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요. 다 다른 성격과 다른 MBTI. 이번에 여러분 내일 있을 우리 그 왕게임 설문조사한다고 보니까 회장단에서 MBTI랑 혈액형 받았던데, 와 MBTI 천차만별이더 진짜. 다 다르고, 음식도 원하는 음식 고르라니까 다 다른 거 고르고, 다양하죠. 서로 이해 안 되는 영적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드림팀이에요. 다 다른 가문에서,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각각 다른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서, 다 다른 영적 문제와 다 다른 중독 상태, 분열 상태에서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다른 배경에서 같은 답을 얻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드림팀이죠. 다 다른데 하나가 똑같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같아. 뭐가 같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을 자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는 드림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드림팀은 아까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건데 우리 그룹 보면 완전 환자들인데요. 그래서 드림팀이라니까요. 잘난 거 하나 없어서 나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같이 손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능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좀 잘났다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 고작 30년 40년 산 그 경험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하는 그런 무지한 소리 했던 우리가 우리 무능 인정하고 우리 상처 인정하고 우리 불가능 인정하고 같이 손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게 최고 재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도전할 것이고 3월 한 달간 제대로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3월 달의 키워드는 바로 픽스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1일에 2025년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2달 지나니까 살짝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때 그 마음. 여러분 어떤 2025년 되기를 소망했습니까? 아직 3월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혹시 내가 잊고 있었다면 적당한 한 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괜찮은 나쁘지 않은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 목표였나요 혹시?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표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 한 해를 보내라고 2025년을 주신 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2025년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로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받은 응답을 받아서 그들과 같은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갈렙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같은 길을 가기를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같은 응답 받으려면 갈렙 같은 고백을 하려면 그 공통점이 이번 3월 키워드 안에 딱 들어있어요. 픽스. 아주 쉬운 단어인데 스펠링도 너무 쉽잖아요. 이 픽스라는 단어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제목이 고정시키다는 뜻과 고치다라는 2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쓰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이 2가지를 체험했어요. 3월 한 달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게 쟤인가 저게 쟤인가 아이고 맨날 지질 짜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 나쁘지 않은 크리스찬 되는 게 목표라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오늘 목사님도 미쳐야 된다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체험한 그 단어가 바로 이 픽스라는 단어인데요. 3월 우리는 이 2가지를 할 것이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자, 어디에 무엇을 고정시켜야 하느냐? 첫 번째로 시선을 말씀에 픽스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주의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도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인데 번역이 자기 멋대로거든요. 번역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약화시킨 번역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원본에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번역본에 막 오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성경에 보니까 NIV나 킹제임스에는 보니까 respect라고 썼어요. 아니에요. 근데 ESV 가장 그나마 원본에 근거한 성경 번역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ESV 버전이 있습니다. English 스탠다드 버전. 그 모리스 목사님이 저한테 무조건 이걸 읽으라고 해서 제가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ESV를 읽고 있는데 ESV 버전에서는 fix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길에 주의하라. 한마디로 고정시켜라. 왜 이렇게 고정해라, 픽스해야 돼? 왜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고정시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흔들립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릴까? 아니, 예수를 이제 한 10년쯤 믿었으면 진짜 고정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되어서 막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별 대단한 바람도 아닌데도 흔들거리고, 되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데도 나는 엄청 흔들리고, 유난히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작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다지 영향도 안 받으면서 사람 말에는 엄청 영향받고, 작은 사건과 일에도 왜 이렇게 휘청거리고 흔들리는가? 흔들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은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커피 진짜 많이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깜짝 놀래. 같이 다니다 보면 우리 회장단도 그렇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특히 추워도 진짜 얼죽아가 많아요. 보니까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몸에, 여자들 몸에 진짜 안 좋다던데도 막 목사님은 떠드세요, 우리는 마십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커피 좋아해요. 하루에 한두 잔은 마시는데 막 세네 잔씩, 화장실도 많이 가는데도 계속 우리 청년들은 막. 내가 조금 줄여보라 그러면 목사님 낮에 졸려서 안 된대요. 잠을 깨려면 커피는 필수라고 계속 그러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커피를 엄청 마셔요. 여러분 진짜 잠을 깨고 싶잖아요. 진짜 잠을 깨고 싶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를 쏟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내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커피를 마시고 쏟으면 잠 바로 깨. 내일 컴퓨터에 확 쏟아버려요. 잠 졸리면. 제가 진짜 경험해봤거든요. 안 믿어지면 내일 해보라니까요. 커피 쏟아부어져 있는 사람 알 겁니다. 특히 시럽 들어간 커피 쏟으면요 진짜 장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노스페이스 책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게시한다고 교육자 수련회 갈 때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메고 갔는데, 차에서 커피를 가방에 다 쏟아가지고요. 그 노스페이스 그 로고가 지금 라떼 색깔이 되어 있거든요. 안 지워져요 그 커피가. 왜 제가 쏟았을까요? 그거 고정을 안 해뒀어요. 그 고정에다 하는 데다가 딴 거 있어서 안 놓고 앞에 이렇게 뭐 집어넣은 거기다 껴놨더니 그게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완전 쏟아버렸거든요. 우리의 젊음을 왜 쏟아버릴까다. 노년의 어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청년의 시간들을 왜 다 쏟아버릴까? 왜 청년의 때 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흔들흔들하다 다 쏟아버릴까? 왜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은혜 다 쏟아버릴까? 여러분, 나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에 나의 마음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걸 보니까 같이 흔들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은 다 흔들리거든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어느 날 없어지니까 하고 또 흔들려, 저기 보다 또 없어지고, 그렇게 흔들려 왔잖아요 우리가. 내 눈과 마음이 전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꽂히는 거. 왜 꽂히죠? 내 상처. 왜 꽂히죠? 내 각인. 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건데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 없어질 것만 보면 흔들려요. 우리는 주로 사람을 동물에게서 받지 않고 물건에게서 받지 않고 사람을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데 사람은 의지합니다. 그게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훌륭한 사람, 심지어 부모님, 가족들 도울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의지하고 바라봐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특히 많은 사람 이쪽으로 하면 우르르 갔다가 저쪽으로 하면 우르르 갔다가. 저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하면 절로 갔다가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갔다가. 특히 그 중에 좀 스펙 좋고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면 진리처럼 붙잡고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 있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예원의 청년들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좋아 보이네, 이런 말,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이제 우리 그만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좋아 보입니까? 좋습니까? 말 그대로 좋아 보이는 거지. 성경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진짜 맹인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 놓은 것,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다 빠져, 다 쏟아. 중요한 거 들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다 쏟아요.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선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청소년, 대학생 때까지도 나만 보다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다가, 돈만 보다가, 성공만 보다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은데 너가 좋으면 사는 거지만 고장난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안 만들어졌다고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 원리를. 저는 어떤 불신자 만나도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그 주목하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영적 존재라서 그렇게 살면 고장납니다 라고 말하죠. 저는 어떤 결혼 예배 가도 이 얘기 다 합니다. 하객분들에게 여러분 고장났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례 부탁할 때 좀 고민하고 하세요. 저 이 얘기 할 거니까요. 스마트폰을 물에 넣으면 액정 문제가 생길지, 배터리 문제가 생길지, 카메라 문제가 생길지, 삼성페이가 안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인은 물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었기 때문이라고. 요즘 청년들이 청년의 나이가 되니까 그동안 어디에 고정을 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30년, 40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픽스하고 살다 보니 이제 그 부작용이 나와요. 이번에 기사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되고 싶지도 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70만 명. 직장을 갖고 싶지도 않다. 안 구해지는 게 아니라 갖고 싶지 않아서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70만. 그것도 나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한 사람들이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도와주고 싶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보하라는 말을 쓴대요. 여러분 아보하 알아요? 아보하 알아요? 장세장로님 트렌디한 장세장로님 아보하 뭐 쓰죠? 아보카도 뭐라고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보통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뭘 말하는 거지? 아주 보통의 하루.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집에 가서 치맥 먹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도 그걸 말하는 건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이겠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매일 살아가면 그러면 내 상처가 치유되나? 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인가?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린 청년들이니까요. 이번 주에 또 뉴스 기사 이번 주 또 나왔어요. 제목 여전히 한국 자살률 1위 불명예. 이게 기사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소 타이틀이 뭐냐? 2위와 압도적 차이. 23년보다 24년에 자살률 증가. 40명 이상. 여러분 그건 자살로 신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살로 죽어도 신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연사로 신고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죠. 하루에 40명 이상. 1인 가구가 한 가족이 4인 가구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요. 그 영향은요.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에요.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보통의 하루가 안 돼서요? 치맥을 못 먹어서? 맛집 못 가서요? 여행을 못 갔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보통, 노말, 무엇이 노말한 하루입니까? 그래서 빨리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에게 보통이 뭐냐? 영적 존재는 인간에게는 보통이 뭐냐? 아주 보통의 하루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들에게는 아주 보통의 하루죠. 당연한 하루죠. 목자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됩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바로 있는 것도 안 보기 때문에 철저히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믿지 말고 목자의 음성만 믿어야 한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뭘 듣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민족들
다민족들 뭘 듣고 있냐고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러 온, 멸망시키러 온 자의 음성을 듣고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도둑놈에게 지성을 고정하고 도둑놈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보통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가 아예 안 되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픽스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의 주의하며라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주의하며를 나바트. 이 번역도 한국말로 조금 약하게 됐어요. 주의하니까 그냥 조심한다 이 좀 아니에요. 주의한다는 이 나바트는 뜻이 뭐냐?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골똘히 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x my eyes on your ways, 나의 눈을 아예 그냥 당신의 길에 고정시키겠습니다. 그것만 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약하죠. 주의하다 이러니까 뭐 그냥 대충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에 나의 눈을 고정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바트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골똘히 주시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보통의 하루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또 구약에 언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을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즉, 여기서 쳐다본다 이 단어가 나바트예요. 죽어가면서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저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 실제로 바라본 자 다 살았어요. 쳐다본즉, 그 쳐다본즉이란 단어가 나바트.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3월 한 달간 그렇게 픽스합시다.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나의 해답.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나바트 해보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소명이라는 찬양이 있다 부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나 뭐하지?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과거, 죄인된 나의 과거, 영적 문제에서 다른 걸 주목하며 도둑놈에게 귀를 기울여 살아온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나 뭐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대신 말씀과 현장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고정시키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냐? 두 번째로 원래 모습으로 픽스 시키세요.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증인들 많을 거예요. 정말 말씀 듣기 싫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지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도 많죠. 신청, 훈련 신청해서 내가 집중하고 싶을 정도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픽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고침이 뭐냐? 뭐가 낫고 없어지고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치유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가장 긴 성경이지만 그 150편을 요약한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하죠. 그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뭐냐? 뭐가 복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24시간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식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전도를 청년 때 많이 해보고 대를 억지로 앉혀보면 못 견딥니다. 내가 10,000원 줄게 앉아 들어라, 못 들어요. 요새 보니까 막 우리나라 청년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막 우리 K리그도 좋아하던데 막 축구에 미쳐가지고 막 자기 팀이 막 K리그 1로 올라가면 막 울면서 기뻐해. 지면 막 슬퍼서 울어. 축구에 미쳐가지고 열광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열정적이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막 울면 좀 무서워 이래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광신자 같아. 무슨 찬양을 손들고 불러? 그 손드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왜 손드는 줄 알아요? 나는 다 항복 주님 가져가시고 영광 주님 받으라고 손을 드는 건데, 축구 보다가 울고 이러는 거 막 열정이 있다면서. 그러잖아요. 페이커 게임하다가 지니까 막 울어. 페이커가 운다면서 막 신의 눈물 막 이러고 막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은 무서워. 왜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렇게 말한 네 인생이 무섭다.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 줄 아냐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보면 싫어, 비꼬고. 악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믿기를,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니까.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영어 성경에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묵상은 멍하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내 입에 그 말씀이 남아가지고 계속 입맛 따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수요일날 수제기 끝나고 보니까 막 밤 12시에도 라운지에서 청년들 막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 묵상이에요 그게. 막 서로 막 어떻게 하면 미칠까 막 포럼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맛이 생각나면 그 맛이 여운이 남아있듯, 그 음식만 생각해도 입에 침이 돌듯 계속 말씀이 남아서 읊조리지는 그 상태가 이미 얼마나 행복한 상태냐고. 말씀이 내 마음 생각을 떠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이 3월 한 달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생각을 고치시는지, 픽스할 때 픽스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 듣기 싫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비슷해지고 싶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에 고정시켰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상태로 영적 상태부터 뒤바뀌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고치시냐? 어떻게 회복되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아담과 하와 지어놓고 심히 좋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심히 좋게 보시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 상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픽스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해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행복했던 여행 안 잊어지죠.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게 먹었던 음식 잊혀지지 않죠. 행복했으니까. 적어도 디저트 같은 거 참 먹으면 안 되는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단 거 뭐 이런 케이크, 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디저트 많이 먹어봤는데 단연 잊을 수 없는 디저트는 논산 훈련소에서 먹었던 가나파이예요. 여러분, 가나파이 단종돼서 없어졌어요. 얼마나 슬픈지.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가나파이. 초코파이 비슷한 거, 초코파이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가나 초콜릿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맨날 디저트 먹던 내가 2주 만에 처음 먹었던 그 가나파이 하나.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그게 가장 좀 힘들 때, 먹고 싶을 때 유일하게 먹었던 가나파이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보름의 즐거움에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고 싶지 않죠. 계속 기억하고 싶어. 좋았으니까,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또 들어. 너무 사랑하니까 또 들어. 또 예배의 자리와 시간만 있으면 묵상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계속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켜.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디에 고정시키면 내가 살아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잠시 있을 편안, 그 일시적인 것뿐이 영원한 평안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비성경적이라니까요. 무너질까봐, 안 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말하게 되죠.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제자들이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죠.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금 함께 하시니 부활하셔서 40일을 너무 행복해.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 승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40일 집중, 또 매일 모여서 확인한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잊어지지 않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받고 지금 매를 맞았는데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문제 사건이 올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또 여전히 성취되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 회복된 거죠. 고정시키면, 우리가 고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현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논쟁하고 따지는 중에 본 행복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는 삶을 살죠. 안 행복한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전도하기 싫죠. 그러니까 현장은 여전히 어둠과 재앙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고정시키면 고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Why?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정해 놓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거든요. 아직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회복된 증인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흔들리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고정시키고 있으니 고쳐지지가 않는, 계속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정신 없어요. 여러분, 정신 없을 때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안 보면 안 봅니다. 그냥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왜? 우리 후대들이 고정식 픽스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픽스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 정신없어요. 세상 문화 속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중학교 1학년 한 그루터기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 2층 얘를 어떻게 아냐? 이름 말할 수 없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7살 때. 그때 이제 엄마가 시켜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초등학교 입학해라. 억지로 찾아가지고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제가 뭐 말씀 운동 한 5개월 정도 해줬었어요. 제가 4대 교육 할 때인데. 근데 뭐 그때 정신 없죠, 애기인데. 근데 잘 크더라고. 근데 이제 내일 마포중학교 이제 입학한다고. 오늘은 엄마가 시킨지 지가 찾아왔어. 기도받고 가겠다고. 얘 보면 제가 팀사역하고 축복해주고 편지 딱 써왔더라고. 로마 16장 식주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T CE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그래. 더욱 우리가 정신없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현장에 아무리 세상 문화가 몰아치고 더 나중심 육신 중심의 문화가 거세져도 그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이 증인으로 픽스 돼야 되겠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아, 하나님의 시선을 픽스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구나. 저게 하나님 모실 때 심히 좋은 상태구나. 특히 다민족들이 픽스할 수 있게 고칠 수 있게 우리가 픽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약속의 땅에서 다민족들 정신없어요. 한국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 다민족 여자 청년들은 뭐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 한국 남자를 압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한국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딱 봐도 차은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한국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예원교회에 보내셨음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구나. I'm Christian. 나는 교회 다녀봤어. 그게 아니라 저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앞세워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아 내가 온 그 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대통령 문제, 교육 문제, 법 문제, 집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우리나라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제대로 볼 수 있게 우리가 픽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훈련 토요일마다 할 건데 훈련 이름 마이 가스펠에서 바꿨어요. 그냥 픽스. 훈련 이름 픽스 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 고치시는 것을 체험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제목이에요. If I fix it, He will fix it. 내가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